의자를 우리가 더 구해놨거든 지금 더 구해놨는데. 자, 한 한의사분이 TV에도 자주 나오시는 분인데 5쾌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즐겁게 행복하게 살려면 5가지가 쾌가 돼야 된다. 5쾌 이야기합니다. 어떤 거냐면은 쾌동, 이게 움직임이 활발해야 돼. 움직임이. 그죠? 쾌동.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쾌식. 먹는 것이 즐거워야 돼. 쾌식. 그리고 쾌면. 잠이 즐거워야 돼. 그리고 쾌변. 즐겁게 싸야 돼요. 그죠? 마지막이 쾌심이에요. 마음이 즐거워야 돼. 쾌심. 그러면서 마음이 즐겁기 위해서는 만족할 줄 알아야 된대. 우리 지족하는 마음이 지족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이 고를 이야기할 때도 부처님은 일체계 고를 이야기, 그 고라는 것이 한자어로 번역이 돼서 고통스러운 고인데 원래 인도 말로는 불만족스럽다라는 말이 있단 말이에요. 듀가라는 표현이에요. 그게 이제 한자어 고로 번역이 됐는데 결국은 뭐냐면 이 고의 고통의 근본은 사람은 만족하지 못해서 살아가는, 전반적으로 불만족스럽게 살아가기 때문에 고통스럽다. 그래서 우리가 지족할 줄 아는 삶, 만족할 줄 아는 그 삶이라는 것은 바로 쾌심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쾌심이 그렇게 5쾌가 잘 될 때 면역력도 정장하고 사람이 심신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저는 그래서 내가 마음을 즐겁게 한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정신정화를 통해서 시민당에서 정신정화의 어떤 훈련과 시민공부, 마음공부를 통해서 늘 마음이 즐겁게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분도 이 쾌심이 잘 될 때 우리가 다른 쾌동도 이루어질 수 있고 또 뭡니까? 쾌면, 그리고 쾌식, 그리고 쾌변까지도 영향이 미쳐진다. 그죠?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 이웃 종교의 이제 경전이 성경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물론 다른 우리 불경도 마찬가지지만은 거기 뭐 큰 뛰어난 현자들이나 우리가 선지식들이죠. 그리고 예언가들 이렇게 보면은 경전에 기록되어 있기를 이 사막을 자주 간대요. 사막을 자주 간다는 거야. 사막. 우리 예수님도 사막에서 고행을 하시는 것이 있죠. 부처님 고행의 일대기를 보면은 우리 설산 고행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설산 고행. 그죠? 그러면서 이분들은 왜 사막을 왜 가실까? 그 이제 경전에 이분들은 왜 사막을 왜 가실까? 왜 부처님은 설산을 가셔서 홀로 그렇게 홀로 있는 시간을 가졌으며 홀로 고행을 그렇게 극단적인 고행을 하셨을까? 사막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미드 발음과 그런데 그게 해석을 하면은 소리를 듣는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대요. 그러니까 내면의 소리, 다른 소리가 아니라 혼자 있으면은 사람이 사막이나 아니면 설산 고행하시는 우리 부처님의 어떤 모습이나 내가 홀로 조용히 있으면은 다른 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에서 우러져 나오는, 울려 나오는 내면의 울림을 듣는단 말이에요. 내면의 소리를 듣는다. 그죠? 아메리칸 그 인디언들의 거기 내려오는 전통적인 어떤 좋은 격언들 중에는 그게 있대요. 바람 소리를 들어봐라. 바람이 뭔가 말을 하고 있다. 그리고 침묵을 들어라. 침묵이 뭔가 말을 하고 있다. 그죠? 그런 격언들이 있대요. 격언들이 있다. 자, 그래서 결국은 뭐냐 하면은 사막이란 공간, 설산이란 그런 고행의 장소는 다른 게 다 부족하잖아요. 먹을 것도 부족하고 일단 문명시설도 갖춰져 있지 않고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 자신을 던져놓고 자신과의 싸움과 자신과의 대화만 이루어지는 그런 공간들이에요. 그죠? 우리가 불교 수행에서 사마타 유파사나 이야기를 하는데 사마타는 내 마음의 편안함, 내 마음의 고요함을 만드는 수행법이에요. 그리고 유파사나는 그러한 고요한 상태에서 내 내면의 어떤 소리나 내면의 움직임이나 그러한 것들을 관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두 가지를 합쳐서 한자어로 지관수행한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거쳐서 살피고 거쳐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죠? 하여튼 우리가 이 사마타 수행에서 이게 들여다보면은 고요한 상태에서 우리가 이 어떠한 몸의 작용의 변화가 일어나냐 하면은 이 고요한 상태에서 우리 요즘 의학적인 용어를 쓰면은 교감신경이 부교감신경으로 변해간대요. 교감신경이 활동이 줄어들고 부교감신경이 활동을 하기 시작한다. 그러면서 뭡니까? 내적인 어떠한 고요함 속에서 내 내면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교감신경은 뭐냐 하면은 이 자율신경, 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자율신경 계통에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는데 이 교감신경은 낮에 활동을 하는 거예요. 낮에 막 여러분들 활동할 때는 이 교감신경이 자율적으로 몸에서 일어나서 활동을 하게끔 하고, 밤에 잠을 잘 때는 이 교감신경이 이제는 활동이 줄어들고 부교감신경이,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한 상태로, 조용한 모든 것을 이제 우리가 전기 스위치를 켰다가 전기 스위치를 꺼야 돼요. 우리가 물론 요즘 보면은 뭐 불을 환하게 켜놓고 자는 사람도 있지만은 우리가 거기 생체 리듬적으로 볼 때는 불이 어두워져야지 깊게 잠을 든단 말이에요. 그죠? 스위치를 딱 내려놔야지 내가 깊은 잠을 들 수 있어요. 그죠? 깊은 잠을 들 수 있는데, 이게 아까 얘기했다시피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낮에는 이게 에너지가 막 넘치게 활동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저녁에는 조용히 해야 됩니다. 우리 사람이란 것이 인류 역사에서 사람이 이렇게 그 역사를 바라다 보면은 뭐냐면은 이 교감신경이라는 것은 내가 어떠한 상태에서, 위기의 상태에서 또 막 신경을 써야 되는 상태에서 내가 어떠한 것을 투쟁도 해야 되고, 내가 맞싸워서 이기기도 해야 되고, 우리 예를 들어서 산에 가다가 멧돼지를 만났다.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을 가든지 멧돼지와 한판 싸워서 이기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그때 일어나는 신경계통이 교감신경이에요. 그래서 뭐 아드레날린인가 이런 게 확 분비가 되면서 내 몸이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싸워서 이기든지 도망을 가든지, 그게 안 일어나면은 그냥 멍청하게 있다가 당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활성화가 돼야 돼요, 당연히. 근데 우리가 사실 늘 그렇게만 살 수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만 살면은 벌써 뭡니까? 내 몸에 심장 박동수가 올라가고 혈류 속도가 빨라지고 막 근육이 긴장되고, 그래야지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으니까 도망을 가든지. 그런데 우리가 밤에 잠을 잘 때는 그게 다 정지가 돼야 돼요. 막 심장 박동수가 올라가고 막 긴장 상태에서 잠을 잘 수가 없단 말이에요. 제가 첫 시간에 이야기했다시피 어젯밤에는 내가 가만히 보니까 잠을 설쳤어. 왜? 전날 낮에 있었던 일들이 떠오르고 번뇌가 가득해서 고민거리가 생기고 생각이, 그 사람이 미운 거야. 그 사람이 원망스러운 거야. 미움과 원망심이 일어나고 하니까 밤에 잠을 잘 수가 있겠습니까? 밤에는 모든 것이 이 신경계통이 안정되고 정지가 돼야 되는데 이게 쿵쾅쿵쾅 막 움직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만 살아가면 사람이 제대로 건강하게 살겠어요? 건강하게 못 살아요. 스트레스가 가득하게 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죠? 첫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스트레스가 있을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그죠? 뭡니까? 술술 풀려지는 그러한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첫 시간에 뭘 어떻게 공부했어요? 내가 바라보는 세상을 자꾸 넓고 크게 바라보고, 마음속에 허공을 있고 허공 속에 내가 우주를 다 담을 수 있는데, 이 마음은 크려면 한없이 커지는데 좁고 작아지려면 한없이 작아지는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 것을 자꾸 키우는 거예요. 그럴 때 스트레스가 관리가 되고 불편함이 해소가 되고, 불편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 세상에서 불편함을 다스려낼 수 있고, 얽히고 설키고 복잡한 세상에서 술 좋아하시죠? 술술 풀어내는 그러한 세상을 내가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결국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그런 현자들이, 선지식들이, 그리고 부처님이란 존재가, 그리고 회당 대종사가 왜 농성서 농림촌에 가서 고행의 시간을 가졌는지,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는지, 내면의 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한없이 넓어지고 커지고 내가 그것을 다스려낼 수 있는, 이게 수행이 깊어지고 우리처럼 산밀 수행과 진원명상이 깊어지는 우리 보살님 각자님들은 막
끌어줄 수밖에 없는,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건데 내가 스스로 통제할 수 있대요. 스트레스가 가득한 그런 상태, 뭔가 미움과 원망이 가득한 상태, 번뇌가 가득한 상태, 몸이 바짝 긴장되어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를 다스려낼 수 있대요. 내가 나를 그렇게 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자가 조절 회로. 그러니까 내가 스위치를 올리고 싶으면 스위치를 올리고 내리고 싶으면 내릴 수 있대요. 내 스스로 내가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까 사마타 수행, 윗바사나 수행 말씀드린 것도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왜 그러한 선지식들은, 그러한 현자들은, 성인들은 홀로만의 시간을 그렇게 척박한 환경과 장소에서 가졌을까? 내면의 소리를 듣고 나를 깨우쳐가기 위해서. 그죠? 우리 시민당이 바로 그런 공간이에요. 정신청와의 전당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러면은 내가 그거를 그 선지식처럼, 그 성인들처럼, 부처님처럼, 종교님처럼 나를 한번 수행해봐야겠다 싶어서 설산에 올라갈 거예요. 사막을 찾아갈 거예요. 어디가 시골 구석에 집안을 움막쥐고 살 거예요.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와 똑같은 수행의 어떤 방편으로 똑같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바로 시민당이라는 공간이라는 겁니다. 그죠? 시민당은 더더욱 우리 현교 사찰들보다 더더욱 좋은 장소인 이유가 등상불이 아닌 무등상불 신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 자주 드리는데 어떤 한 신문사 기자가 독일에 출장을 갔단 말이에요. 독일 출장을 갔는데 시내 외곽 쪽에서 어떤 세미나가 있어가지고 그 현지인이랑 같이 차를 타고 가는 도중에 그 현지인이 하는 말이, 오늘 가서 이 묵는 숙소가 우리 독일에서 가장 유명한 고급스러운 숙소 중에 하나입니다. BMW 회사나 벤츠 회사나 IBM 회사나 이런 회사들의 직원들이 모여서 세미나하는 장소로 유명한 공간입니다. 잔뜩 기대를 하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아주 오래된 저택인데 아주 멋있게 생겼어요. 내부 리모델링을 해갖고 새로 숙소로 만든, 세미나 장소를 만든 숙소도 같이 겸해서, 그래서 잔뜩 기대하고 방을 배정받고 방을 딱 들어갔단 말이에요. 어머나, 방에 아무것도 없어요. TV도 없고 냉장고도 없고 컴퓨터도 없고, 그 당시에는, 그때는 스마트폰이 없었던 시대인가 봐요. 달랑 나무로 된 침대 하나, 매트리스 하나 얹어져 있고 거기에 탁자 하나에 위에 전등불빛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야? 그래서 그날 하룻밤을 자는데 지루해서 혼났대요. 아무것도 할 게 없더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러면서 왜 그 사람은 제일 고급스러운 곳이라고, 숙소라고 했을까? 이유가 뭘까? 내일 한번 따져서 물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따져서 물어보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서 산책을 한 그 과정에 깨우침이 왔대요. 아, 가장 고급스러운 곳이 맞구나. 내가 그 공간에서 딴 게 할 게 없더래요. 나와의 대화밖에. 내 내면을 바라보는 그 시간밖에 가질 게 없더라는 거예요. TV도 없고요. 컴퓨터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공간에서. 제가 그분의 어떤 그 칼럼을 읽고 기사 내용을 읽고 제가 딱 떠오른 게 뭐겠어요? 시민당. 심당 볼 게 없어요. 불상도 없어요. 어떤 탱화도 없어요. 그냥 육자지는 본전 하나에 37점만 들렁 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와서 심당에 와서 부처님이 없네요 하고 가요. 부처님이 어딘지도 모르고. 그죠? 가장 고급스러운 곳이라는 것에 대한 깨우침이 있는 사람은 그 말뜻을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그때 이후로 우리 시민당은 수행하기에 가장 고급스러운 장소고 고급스러운 곳이 바로 시민전당이다.
정신 정화, 나를 들여다보고 나와의 대화 속에서 나를 정화시키고 내 내면을 내 영적으로 나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것 외에는 할 게 없어요. 내가 빌 대상도 없어요. 구경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죠? 구경할 게 없고 빌 대상이 없고 가장 단순하고 단출한 그것이 바로 시민당의 장점이고 시민당의 어떤 정체성이다. 그죠? 저는 늘 그 이후로부터 더 큰 자긍심을 갖게 됐습니다. 여하튼 우리가 오늘 이러한 장소에서 내가 뭡니까? 아까 사마타 위파사나 막 그런 걸 이야기했지만은 내 내면을 내 내면과 나와의 어떤 대화를 통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잘 들어보고 또 새겨보고 내 단점과 허물들을 들여다보고 내 인과 내 인연들을 들여다보고 그러면서 그걸 통해서 내가 내 삶을 변화시켜 나가고 성숙시켜 나가고 성장시켜 나가는 그러한 우리는 수준 높은 어떤 수행자들이고 수준 높은 어떤 불교 신자들이고 지는 행자들이다. 늘 자긍심을 갖고 우리가 공부를 해 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호봉 더 갑니다.